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도 잘 지내셨어요? 저기 네. 요즘 코로나가 다시 조금씩 꿈틀꿈틀 거려요. 그래서 학교도 다니고 있을 텐데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가죠? 그래서 또 학교도 못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네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오늘 화면 앞에 그리고 오늘 초동부실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난 주에는 부활주일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사무엘상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4장 사울과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네요. 어떤 내용일까? 화면 한번 보시면은 이게 무슨 나무일 것 같아요? 이 나무 이름이 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지어보실래요, 한번? 어떤 나무일까요? 하트나무라고. 하트나무. 예. 또, 전도사님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사랑의 나무. 네. 여기 왼쪽에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큰 하트를 우리의 마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마음에서 자라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열매를 보니까 사과가 아니고, 오렌지가 아니고, 하트가 열렸네요. 오른쪽의 그림은 이렇게 손이 막 이렇게 있는데, 와, 이 손에서 막 이 손이 나무처럼 이렇게 표현이 됐잖아요. 이 손나무가, 이 사랑의 나무가 자라나는데, 쑥 이렇게 자라나는데, 거기에 뭐 하트가 많이 걸려 있네요. 사랑의 마음이, 너그러운 그런 마음이 쑥쑥 자라는 그런 느낌을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어떨 때 이렇게 사랑의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생길까? 우리 언제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평소에 사랑의 마음이 막 넘치나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그러운 마음, 이러한 사랑의 마음, 용서하는 마음, 품어주는 마음, 항상 있을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열매들이 맺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생겼는데요. 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사울을 죽이지 않고 품어줄 수 있고 용서하고 이렇게 그러한 너그러운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왜 생겼을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하면서 우리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던 내용 중에서 사울 왕에게 다윗이 하마터면 잡혀가지고 죽을 위기가 있었어요.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지지난 주겠죠? 그때 살펴봤던 그 그림 중에 하나인데 어떤 상황이었어, 이게? 어떤 상황으로 보이나요? 술래잡기. 그 정도면 얼마나 좋겠어요. 술래 잡혀도 죽진 않잖아.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느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갑자기 사울 왕이 다윗을 막 쫓아왔잖아요. 죽이려고 막 쫓아왔어요. 포위해가지고 조금 있으면 에워싸서 잡으려고 하던 참이었어요. 23장 26절에 보면. 그런데 이때 조금만 시간이 지났어도 사울 왕에게 다윗이 잡혀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순간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쫓기를 멈추고 블레셋을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까요. 블레셋에게로 이제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풀려나게 된 거죠. 죽임당하지 않고 죽임당할 고비를 넘기게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신 사건이 23장 끝부분에 나오고 있어요. 다윗은 엔게디 요새라는 곳에 머물게 되는 걸로 23장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사건으로 23장이 끝났어요. 근데 24장으로 오늘 넘어가게 되는 거죠.
사울 왕이 블레셋을 쫓기를 이제 마치고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냐면 다시 다윗을 쫓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어디에 있다라고요? 지금 엔게디라는 곳에 있다라고 머물렀다고 23장 끝부분에 나왔죠. 오른쪽 지도를 보면은 엔게디가 사해의 바다 중간 정도에 이렇게 위치해 있죠. 그렇죠? 엔게디가 중앙에 있고 이 위치에 다윗이 지금 머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오른쪽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여기가 지금 일종의 큰 호수라고 봐야 되겠지만 바다라고 하죠. 염해라고 하는데, 사해라고 하는데요, 그 옆에 엔게디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해의 이 부분이 여기 오른쪽에 있는 바다인 거예요. 그래서 엔게디는 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새거든요. 광야라고도 하죠. 아래 사진을 보면은 엔게디의 어떤 그런 분위기, 광야, 아무것도 이렇게 없이 엔게디 광야라고도 하니까 그 느낌을 볼 수가 있죠. 이곳에 다윗이 사람들과 함께 숨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이 사실을 알고 이제 다시 다윗을 쫓기 시작하는 겁니다. 3,000명을 거느리고 쫓기 시작하네요. 자기 수하에 뭐 1, 20명, 1, 200명이 아니라 3,000명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수의 군사들을 동행해서 이끌고 다윗을 찾으러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3,000명을 이끌고 출발한 사울 왕이 위기에 처해지게 됩니다. 오히려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었어요. 근데 좀 신기한 표현이 나오네요.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뒤를 보러 들어갔대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라고 합니다. 3절에 나오는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어떤 뜻인지 상상이 가시나요? 뒤를 보러 들어가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뭘 하러 들어간 걸로 느껴지십니까? 진짜 뒤를 이렇게 돌아보러 들어간 겁니까? 이렇게? 뒤를 돌아보러? 예? 오른쪽에 변호사님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발을 가리다 라고 할 때 성경에서 어떠한 뜻으로 쓰였는지, 그때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 어떠한 뜻으로 이 표현을 했는지 보니까 휴식을 취하다, 잠을 자다, 용변을 보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대요. 왜냐하면 휴식을 취할 때 혹은 잠을 잘 때 혹은 대변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죠? 용변을 볼 때 바지를 내리거나 옷을 이렇게 벗게 되면은 결국 용변을 보게 앉거나 쉬기에 눕게 되면은 뭐가 가려져요? 발이 가려지는데 여기 보세요. 뒤를 보러라고 했는데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는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을 다시 좀 보면은 개역 한글 성경이나 다른 성경을 보면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대변을 화장실에 가서 넣는 것처럼 이렇게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라는 의미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너무 피곤해서 이제 쉬러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 두 가지를 다 봐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울 왕이 엔게디에 있는 굴에 들어가서 발을 가리러 들어갔는데
그때 바로 그 굴 안쪽에 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있었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굴 깊숙한 곳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기회가 온 겁니까? 사울이 앉아서 일을 보든 아니면 누워서 좀 눈을 붙이고 쉬든 다윗에게는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뭐만 뱄다고요? 옷자락만 베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기회, 날이면 날마다 오지 않는 적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해요? 마다하고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는 일을 했어요. 죽일 수 있었던 그 기회를 왜 마다했을까요? 왜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다윗은 그를 살려주었을까요? 이게 오늘 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같이 생각을 해보고 싶고요.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좀 느낌을 아시겠죠? 이제 사울왕이 뒤를 보고 일을 마치고 혹은 쉬고 이제 굴을 나서게 되는데요. 나서는 사울을 보면서 다윗이 주여 이렇게 부르면서 얘기를 하는 내용이 쭉 2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 주 왕이여. 그러니까 사울이 뒤돌아봐요. 여기 지금 변사님이 실체는 안 했지만 8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십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10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사울 왕 당신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당신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나오듯이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고요. 당신의 옷자락만 살짝 내가 베었습니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서 그렇게 항상 쫓아다니면서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시지만 나는 왕에게 범죄를 한 일이 없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틀림없이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다니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딱 찾아왔어요. 그런데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그간 있었던 일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다윗에게는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라고 한번 질문을 하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어떠한 대답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드는 생각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다윗에게는 좀 크게 얘기해 볼래요?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네요. 그렇게 큰 용서를,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었는데 너를 살려줬어, 이렇게 했을 때는 보통 마음이 바뀌면서 서로 갈등이 있고 막 원수가 되었어도 서로 그게 좀 풀리면서 친해지거나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또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대련 보는데 죽이면 너무 비겁하니까. 정정당당하게 칼을 뽑고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이렇게 좀 일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그를 죽이기에는 너무 좀 비겁하다.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정정당당하게 좀 싸워서 다윗과 골리앗처럼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싸워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겠네요. 또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그 왕을 죽였으면 그 병사들이 그 왕국이 멸망해도 걔네들이 죽을 테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울 왕은 지금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3,000명이 지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사울을 만약에 죽일 수 있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군사들에 의해서 죽임당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 아주 논리적인 사고의 흐름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정말. 그렇죠? 죽일 수는 있으나 어차피 죽는다. 예, 그럴 수 있겠어요. 네, 여러분의 생각이 아주 그냥 다들 좋은 생각들이네요. 그럴싸한 생각들이에요. 좋습니다. 혜밀이가 손을 들었어요. 혜밀이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안 죽이면은 안 괴롭힐 것 같아서. 안 죽이면 안 괴롭힐 것 같아서. 그렇게요. 그렇게 어떤 사과의 손을 내가 너 죽이지 않았으니까 좀 나를 좀 괴롭히지 마 이렇게 사과의 손길을 사랑의 손길을 뻗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정말로. 근데 다윗은 사울을 왜 죽이지 않을 수 있는, 진짜 죽일 수 있는데 창 한번 딱 이렇게 내리 꽂거나 칼을 한번 휘둘러거나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을까? 한번 그간 있었던 생각, 그간 있었던 사건들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힌트가 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로 전도사님이 한번 적어봤어요. 한번 볼까요? 우선 이런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마음 정도로 한번 표현을 해봤고요. 이런 마음을 어떻게 가지게 될 수 있었을까? 다윗은 일단 한번 블레셋 골리앗 장수 기억나시죠? 키로 보나 무기로 보나 누가 봐도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싸움에서 다윗이 물매 한 방에 승리를 거두게 된 그런 놀라운 예를 겪었죠. 체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내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가 승리를 하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내가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것이구나, 그런 체험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울이 쫓아다녔잖아요. 사울왕의 끊임없는 그런 추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할 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셨잖아요. 처음에 아둘람굴에 400명이 모였었지만 더 오고 더해서 600명으로 늘어나기도 하고, 함께할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또 어떻게 했어요? 몸소 겪었다라는 것이죠. 그걸 체험이라고 하죠. 우리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23장 26절에서도 우리가 봤죠. 죽임당할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함께 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체험을 했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다윗은 몸소 체험하고 깨달아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아까 사울,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죽이지 않겠다라고 한 그런 고백도 단순히 갑자기 나온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죽지 않고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사울 왕도 내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내가 죽이지 않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죽이고자 하시면, 보복해 주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지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니까 죽이지 않게 됐던 거죠. 여러분이 아까 대답했던 것들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보니까. 예. 사울 왕이 자기가 죽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은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17절에서 21절 내용이 쭉 있지만 그 내용 중에서도 18절에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20절을 보세요. 사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가 너 다윗이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너 다윗의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사울 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울 왕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지만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왕이잖아요. 자기가 지금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아, 너가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히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내가 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사울 왕의 입을 통해서 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내용을 쭉 24장 내용을 살펴봤는데 다윗 왕국을 세우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나라의 왕을 세워가시고 그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그리고 그 나라를 통치할 그 왕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아느냐, 이거를 알려주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과정 가운데 이런 내용을 알려준다고요? 시련 가운데 있게 하심으로 오히려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셔서 왕이 오르는 것이 인간 다윗의 능력으로 오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심으로 왕이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조금 더 가서 다윗 왕국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또한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사울을 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계속해서 쫓아다니게 하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주고 3,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이끌고 여기 오늘 24장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이 얘기해요.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벼룩과 같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다니십니까?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사울을 자꾸만 붙이시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정말 내 스스로는 왕이 될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너무 중요한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왕이 세워지는 것도, 그리고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도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아주 미쁘신, 한번 약속하면 이루시는 신실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로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시련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친구들도 제가 그 어머니들 통해서 제가 조금 들어봤어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미안해요. 조금씩 이렇게 들어봤는데 다들 어려움 속에 있더라고요. 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시련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그렇죠? 구약의 다윗도 그랬지만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전도사님도 그 시련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향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지나갈게요. 새 번역 성경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더 쉬운 번역, 우리가 좀 더 읽기 쉬운 번역으로 적어놨는데 한번 읽을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그 이외에 많은 내용들을 붙일 수 있겠죠. 우리에게 있는 많은 어려움들, 이런 어려움입니까? 저런 어려움입니까? 정말 그런 어려움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인 거죠.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할 것과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죽임당할 그 양과 같이 너무도 약하고 그러한 상황에 있는 우리입니다. 37절,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함께 하시니까 보호받고 살아날 수 있었던 다윗처럼 우리 성도들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많은 것들이 나열되잖아요. 그 어떠한 것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여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 내용을 지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우리 그러면 35절에 첫 질문을 읽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대답을 읽는 것으로 39절 그렇게 해볼게요. 35절 색깔 있는 글씨만 읽을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사울왕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녀도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죽임당하지 않았죠. 다윗은 그 어려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시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드는 사울 왕의 생명까지도 그러한 체험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것을 체험한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사울의 생명도, 그 원수의 생명도 맡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것도 인간 다윗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성취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요. 성도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좋겠어요. 내려놓게 하시면 좋겠어요. 다윗도 결국은 하나님께 내려놓은 거거든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원수를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면 보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짐이 있더라도 다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래서 풍성한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등부 친구들 지금 이 현장에 있거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혹은 탭으로 아니면 노트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오늘도 살 것이고 내일도 살 것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해가 뜨면 쉬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아주 보잘것없는 능력이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그 어느 이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한 주도 그 코로나의 그런 위협과 위험과 또 여러 가지 가정에 있는 그리고 본인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그런 시련 가운데에서도 지치고 쓰러지지 않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 또한 마음 또한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